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건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봄에 다시 봄 오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넌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2021년 2월 1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이 아침 2월 월삭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참으로 이 기도 후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저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더욱더 주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하나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묵상하는 것이 더 우리를 힘있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옵시고 말씀은 전하는 자와 듣는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월삭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감사 헌물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들의 헌물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오늘 또 각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또한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그 각가지의 기도의 제목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못 오가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월삭 새벽기도 2월 월삭 새벽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니까 본동네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 본동네는 어떤 동네일까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일까요? 아닙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인 가버나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여서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서
자기 병 낫고 싶었던 겁니다. 뭐 거창한 일이 아니라 뭐 엄청난 그냥 이만 주님을 섬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오늘 한 중풍병자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치료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관심을 기울인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2절에 의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님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믿음은 보여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속으로 믿어. 나 예수 속으로 믿어. 이것은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아닙니다. 성경적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내면이 밖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믿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정말로 사모하고 정말로 좋아하면은요, 몸이든 얼굴이든 눈동자든 그것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사랑하지도 않으면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할 때 그게 상대는 그거 알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속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난 속으로 믿어. 그건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 최면에 불과한 것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야 합니다. 보여야 해요. 믿음을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동영상 예배를 계속 드려왔지만 제대로 된 예배는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한때 일본에서 큰 세력을 형성했던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무교회주의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구태여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릴 필요 없다. 그 당시에 일본 교회가 그만큼 타락한 것도 한 이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은 구태여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필요 없다. 조용히 혼자서 명상하고 은혜 받으면 된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을 한 사람들 그리고 그 주장에 동조한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다 사라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말씀하지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함께 모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여서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자 있는 것이지. 완전한 사람들만 모여요?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교회는 뭐예요? 죄인들이 학교예요. 죄인들이 학교예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몰려서 의원이 몰려있는 것이, 그리고 조금 더 흠이 없는 사람이 몰려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함께 그래서 손잡고 가기 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수고를 해서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와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예배요 보이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생활이 어렵지 않을 때는 주님께 헌금 바치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는 그것이 큰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걸 바칠 때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굳굳하게 어려움 극복하고 11조를 드리고 물질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할 때 그들은 누구인가요?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집안에 계시는 예수님 만나고 싶었지만은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왜? 집 들어가는 입구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더구나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단념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방의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중풍병자를 침상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구체적인 희생과 헌신이 있는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 선언하셨지요.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은 질병과 죄와의 연관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을 포함하여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바로 죄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죄로부터 질병도 오고, 죄로부터 갈등도 오고, 죄로부터 여러 가지의 문제가 터져 나온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입니다. 자, 특별히 인간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중풍병은 지금도 힘든 병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불치병입니다. 더욱 그 병자를 힘들게 한 것은 그 병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런 병에 걸리는가 몰라. 이 수근수근거리는 소리. 그런 게 말이야. 아마 조상이 큰 죄가 진 게 아닐까? 아니 뭐 숨겨놓은 죄가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꽹과리치고 나름대로 막 추측을 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이 사람들의 평가가 중풍병자를 더욱더 주눅들게 하고 힘들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더 이상 그 죄감에 머물지 말어. 내가 용서해 줬어. 됐어.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그 중풍병자가 꼭 주눅들게 하는 그 죄책감으로부터 그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언에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네요. 그건 누굽니까? 율법에 박식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율법학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니 이 사람이 신성을 못 오가는구만 이런 생각을 한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의 소관이야.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감히 자기가 무엇건데 죄를 사해준다 만다 하는 얘기 하냔 말이에요. 이게 영 못마땅한 거예요. 서기관들의 이런 생각은 일면 옳습니다. 맞아요.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권한이에요. 하나님 외에 어느 누가 죄사함을 감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 그건 몰랐어. 하나는 맞아.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는 틀렸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몰랐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지고 중풍병자에게 즉시 일어나 걸어라 하면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구태여 꺼내신 것은 예수님께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선언에 이어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그러자 중풍병자는 건강한 몸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니 놀라운 일이에요. 집에
큰 병 걸린 사람이나 주변에 큰 병 걸린 사람들 혹은 가까이서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이 병 나은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선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 생각도 한번 착착착착 이렇게 뭐 되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어떻든 간에 역사해 주시고 속히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고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요.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것은 희한한 사건이 아닙니다. 마태를 부르기 이전에도 이미 다른 제자들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도 부르고 안드레도 부르고, 그렇죠? 야고보도 부르고 요한도 부르고 다 부르셨습니다. 뭐 갑자기 뭐 이제 처음에 마태만 새로 부른 게 아니랍니다. 그런데 마태를 제자로 부른 것은 베드로나 요한을 부른 것과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지요?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세리는 로마 정부의 하수인입니다. 무슨 얘기냐? 로마 정부가 지역 지정을 합니다. 어디 지역, 가버나움 지역에서는 얼마 정도 세금을 걷어들여. 그러면은 이 세리는 어떤 형태든 그 돈을 걷어들여야 합니다. 그 세금만큼을 갖다가 걷어들여서 상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억 걷어들여. 그래서 어떻게 이거 걷어들이고 뭐 여기다 세금도 좀 올리고 이거 좀 올리고 해가지고 한 뭐 1억 뭐 2천을 걷어들여. 그러면 1억 바치고 2천은 자기 것이야. 그러다 보니까 많이 수탈하게 돼. 그나마도 로마한테 가서 세금을 바치, 로마에 그들을 여기를 식민지화하고 있는 로마에게 정부를 바친 세금 바친다는 것 자체도 민족주의자들한테는 영 기분 나쁜 일이야. 그런데 세리하는 꼴을 보니까 그 백성들한테 돈 해가지고 나머지는 자기가 꿀꺽 삼키네. 아이고, 이런 괘씸한 놈이 어디가 있어. 다들 어려운데 말이야. 이 세리는 아주 더 싸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매국노로 착취하는 자로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는가 몰라. 영 경력으로 보면 이건 아니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뽑아야지. 왜 매국노로 뽑아? 이런 것이 영 기분이 안 좋은 거지요. 게다가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자기가 예수님 제자로 이제 가기 전에 환송에 비슷하게 세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하는 건 율법에 의해서 저촉된 자들을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저건 죄인. 이를테면은 뭐 샤넬 가방을 만들어요? 샤넬 가방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말해요? 가죽으로 만들어야 할 거 아니요. 가죽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죽은 짐승을 만져야 할 거 아니요. 죽은 짐승을 만지면 그 사람은 부정한 자요. 성경에 의하면은 죽은 짐승을 만진 자는 부정한 자다. 그런데 그 부정한 것을 일상의 업으로 삼고 있으니 그 사람은 죄인이야. 그 사람이 만든 가방은 들고 다니면서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지. 바로 그 다음 여기서 죄인들하고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율법에 의해 저촉된 자들을 바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손가락질을 한 거예요. 이거 죄인들, 저것들 말이야.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 바로 이런 자들이지. 이런 자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식사 관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식사하느냐 하는 것을 엄격하게 구별을 합니다. 즉 이방인이라든가 율법에 어긋나는 자들과는 절대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일반 백성들이 싫어하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리고 율법과 한참 거리가 먼 그런 자들과 함께 손가락질 받는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다면서 말씀도 괜찮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저래요? 행동이 전혀 다르구만. 말과 행동이 달라. 좀 문제가 있어. 이러는 거지요.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유를 제기하지요. 뭔 얘기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나님이 보내시고 경건하신 분이라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들은 자기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평가한 것입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네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또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죄 없는 자가 있을까요? 모든 인생이 다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모두가 죄 용서함을 받는 거 아니랍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을 말씀하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 자신이 죄인을 인식하면서 주님의 용서를 사모하는 자, 그것 매달리는 자애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만민을 위한 것이지만, 그 만민에게 쏟아 부어졌지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자기 마음문 열고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만이 소복소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 그릇 거꾸로 뒤집어 놓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겁니까? 내 그릇 속에 소복소 눈송이가 내려주게 좀 해주십시오. 아니, 그러려면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요. 그릇을 제대로 갖다 놔야 할 거 아니요. 그릇은 뒤집어 놓고 거기에 눈송이가 소복소복 그릇 안에 쌓이기를 원한다면 이거야말로 불성설이죠.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마음을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멀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병든 자, 손가락질 받는 자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즉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요?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하신 마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긍휼하신 마음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책감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주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매를 들고 창 들고 있다면 무서워갖고 어떻게 오겠어요? 눈물 아리고 있으면 어떻게 무서워서 어떻게 오겠어요? 내 죄 때문에 저렇게 그냥 눈물 아리는구나 하고 그냥 한다면 무서워서 안 와요. 그런데 주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 그렇게 연약함에 걸려 넘어지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긍휼의 마음 이전에 먼저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신의 의로움을 상대적으로 드러내려 합니다. 상대를 비판하고 평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그 이면에는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죄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긍휼이 담겨진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헤세드지요. 긍휼을 담겨진 사랑. 그리고 그것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히브리어에서는 나오죠. 주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긍휼의 마음으로 다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불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쪼록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전에
먼저 긍휼의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어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은 신앙생활 오래 금방 새신자가 아니요, 거기에 도통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 틀 안에서 상대를 내려다보고 그러지 못한 것에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게 된단 말이지요. 여러분,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지만 그렇게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요.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요, 사사건건 잘못한 것만 지적하면요, 애가 주눅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아는 어린아이 중에 하나가 얘가 초등학생 1학년, 지금은 이제 나이가 꽤 들은, 그보다 훨씬 올라갔지만 1학년 때 만난 적이 있는데 1 더하기 1은 얼마? 그러면요, 엄마 쳐다봐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얼마? 엄마 쳐다봐요. 가위바위보 할 때도 누가 이겼어? 할 때도 엄마 쳐다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겼다 하면 이긴 것이요. 왜? 무서운 거요. 하도 이건 인격에 끼어 들어간 거지. 예, 좋은 의도에서 엄마는 했겠지만은, 사랑해라고 해서 했겠지만은, 정작 그 아이는 주눅 들어가지고 스스로에 대한 자기 주관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래 치료받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우리를 비판하고 평가하고 일일이 한다면요, 주눅 들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못할 것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오십니다. 지금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누구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평가하고 수근수근하는 것 되지 말고 긍휼의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 함께 하시고 2021년 우리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아멘 하면서 먼저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채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